샬롬.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둥 같은 핵심 중에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헤세드라는 개념과 에메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헤세드는 은혜고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 개념인 헤세드를 증거하고 다음 주에는 에메트, 진리가 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말의 은혜라는 뜻보다 훨씬 큰 뜻이 많습니다. 긍휼도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개념이 다른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은혜는 참 많은 것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고독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똑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어지고 싶고 믿어지고 믿어야만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환경이 어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호함같이 그의 삶을 그의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의인일까요? 라는 궁금증과 함께 이렇게 세상에 강하면서 뛰어난 의인도 있겠지만 연약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성경의 일관된 개념은 고독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외로운 사람들, 세상에서는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간절한 절구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지고 이제는 밤거리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홀로 있는 사람들, 혼자가 된 사람들의 절규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을 바랄까요? 지금 괴롭고 외로운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많이 먹고 누리는 것보다 지금 근본적인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지금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천의 고아도 있을 때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육적인 고독이 있겠지만 영적인 고독, 환경적인 고독에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 그릇된 생각에 갇힌 자들, 환경적으로 옥에 갇힌 자들, 질병에 갇힌 자들, 모든 갇힌 자들을 풀어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갇힌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일관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처음 질문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의로울까요? 우리가 외로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을까요?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죠. 겉으로는 의로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목욕해서 깨끗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속마음에는 크고 작은 부글부글한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죄값을 대신 다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효과적이고 그 말이 능력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를 죄를 위해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도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칠드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택하는 선민이라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기의 혈통을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사랑 많은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에도 보호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호함 받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보호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은혜, 다른 말로 용서받은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척하거나 갑자기 아플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고백하지 않은 허물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사오니 허물이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는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현대 세상의 그런 현상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넘어졌던 것을 아시지만 처절히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천대까지 이어주시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중에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할까요?
7번은 맥시멈이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생각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같은 죄를 졌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용서되겠습니까? 7번씩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다 충분히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뭐냐면 7번을 70번, 490번 할지라도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 이웃을 용서하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못한 것,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처절히 힘든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걸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멘. 천지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은 그리스도께서 허다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때 마음속에 부구볼 끄는데 한 명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제물로 참으셨던 겁니다.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전의 죄은 죄까지도 간과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뭘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라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족하니까 이런 실수와 범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의 시초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큰 소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곤란 중에 절망 중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없을 때 우리의 힘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저 단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냥 작은 꿈이 아닌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큰 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큰 꿈은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꿈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곤란 중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랑방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짧게 근황들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을 준비하고 제출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거, 또 남보다 갖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보다 느리게 진행하는 것들에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는 억울함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정말로 손길을 내미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의 편의를 간구했지만 아무런 도움이나 아무런 따뜻한 말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신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어서 눈물로 부르짖는 힘없는 과부의 얘기를 올바르게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여 소리 내고는 입 밖에 내 억울함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눈물만 뚝뚝 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듣고보라도 눈물 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는 이 말씀은 믿어지고 싶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고 외로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보다 더 초조하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면서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며 주님 주신 생명이 부르시는 날까지 꿈을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루 먹고 하루 즐기자가 아니라, 풍요한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곤고한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외로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 이 뜻 안에서 우리의 꿈을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넓게 크게 높게 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히 말뚝을 세우며 그 천막을 치고 집을 지어서 허다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슬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이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디로 갈고 무엇을 할고 어떻게 살아야 될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먼저 가십니다. 앞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큰 꿈을 가지고 담대하시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땅 살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작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도록 비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성경의 초지일관 흐르는 근본 사상, 큰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자를, 의로운 사람을, 홀로 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서하시고 알지 못하는 심령들까지도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온 세상에 퍼져서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큰 꿈, 비전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이 무익한 것이, 부족한 것이 용서함 받고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무익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받으며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아버지 불안과 초조와 다툼과 미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아버지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을 압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먼저 사용해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